찌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서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불변하시며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우리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야만 모든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도 왜 성품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괴팍하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다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능하시다,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뭐 의이시다, 사랑이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또 뭐 공의로우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옆에 영어를 보면 God is good, devil is bad에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 그렇지만 사단은 마귀는 항상 나쁘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마귀는 나쁜 자다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인이 있다면요, 연결고리마다 다 두꺼운 그 고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고리만 얇아도 그 체인을 끄는 힘이 그 얇은 고리로 말미암아 그 힘을 끄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전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 때,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어떤 싸움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를 오해하냐면 사단이 준 문제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알면 사단은 이미 우리가 양육반 그 육과 교리 마지막에서 배웠듯이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지만 무장의 죄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힘은 없는데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분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이 준 문제를 마치 하나님의 준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이 어릴 때요, 뭐 주일마다 놀러 갔다가 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매를 맞았어요. 뭐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다고 하자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좋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건 좋지만 그 어떤 교통사고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요. 사단이 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협력의 선이 되어서 내가 마귀에게 이런 올무에 매이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빚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 사모님도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계속 주의 일을 해왔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 사모님의 어떤 삶이 이게 믿음 자체가 무너져 있는, 기반이 없는 그런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잘 상담을 해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단은 문제를 주지만 우리가 어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로 잘 막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분도 잘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에서도 도덕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경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나의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림자가 없고 즉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정확한 문장인데 아까 그 영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마귀는 항상 악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실 수 없고 마귀는 반대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의 색깔이고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을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어떻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는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이지 속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우상을 섬긴다거나 그러면 그 어떤 우상을 섬기다가 무슨 뭐 불공을 들여다가 어떤 일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상 마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절에서 뭐 아기를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정말 속박하고 영원한 저주로 묶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가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밑에 거 말씀 있습니다. 진실로 선하신가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에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요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정말 구절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리로다 해서 막 구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선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선하셔요. 우리가 부부가 여보 사랑해 그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사랑한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서로의 어떤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감정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선하심과 주님은 선하신 분이야. 주께 감사해야 돼. 주께 우리가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는 나의 속 사람을 내 영과 혼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 특히 경배는 우리 영을 굉장히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도둑이란 문맥상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훔치는 것, 또 죽이는 것,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본성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고 선한 일을 생각해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그 영생의 풍성함, 최대치 용량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저 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계시식을 알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최대 용량을 살아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가 사실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요 예전에 그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전쟁에서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싸울 때 그 적군이
적군에게로 가는 어떤 음식이 가고 있는 무슨 뭐 쌀이 간다거나 뭐 소금이 간다거나 이런 무슨 물이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한참 지나면 배가 고프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급선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교회 가면 뭐해?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 하고 우리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부부싸움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어떤 틈, 우리 연약한 부분, 우리 약한 틈, 우리 훈련되지 않은 틈을 타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선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공급선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건데 그것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게 마귀의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귀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속아주면 파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확한 우리 계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악한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두 번째 성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전능하심은 엘샤다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가능하시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만들어서까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100세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주가 내가 말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 읽으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정말 늘 영원이자 영원 무궁하도록 계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못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원리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많은 간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배라 원사님이 2.7cm의 그 다리가 짧아진 다리가 그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전주에 이지쌤이 그 간증을 할 때 갈망하고 저는 뭐 어디 아픈 것도 없은 줄 알았으니까 이제 급박하게 준이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치유 집회가 있는데 가려면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본인도 치유 집회를 간다 그래서 뭘 그냥 은혜 받으러 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날 다빈이한테 다리를 재주고 엄마 다리가 3cm 작은 거 딸한테 확인시켜주고 남편한테 확인시켜주고 갔다 와서 길어진 다리를 불신자 남편한테 보여주고 전능하신 줄을 정말 믿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치유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발견되지 않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 이 공의로우신 것보다 사실은 더 우리가 앞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의이시다. 근데 삼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요. 예수님과 같은 그 의를 가진 자라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삼가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자,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이 지식나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 사람들은 저주와 축복이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라 행동은 앞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만 본성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본성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어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성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우리는 이 정말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저주가 속량됐다고 그랬어요. 그 죄값이 다 이미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죄 없다. 그래서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가족반에서 배웠죠. 죄 제거. 죄가 아예 없다. 하나님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공의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공의를 통과할 수 없는데 죄를 지면 반드시 죄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의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는 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대신 치를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주신 걸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완벽한 공의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공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공의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약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와 축복과 사랑과 이것만 받을 수 있는 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 태어난 우리의 복이에요. 예, 우리 한량없는 은혜만 우리는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깁니다. 아멘. 넘길게요. 자,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심판을 왜곡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공의 하나님이 기다렸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은 신실하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매일 정한 시간 5시간에 5시에 시간을 꼭 지켜서 1시간씩 와서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한다면 참 그 사람 신실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날 복 주실까? 잘 되게 주실까? 의심할 만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완벽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보면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기까지
그죠?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신실하심을 입증해 보이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86절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신 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거기 믿부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믿부심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aithfulness라 해서 믿을만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사람들이 믿든지 그분을 믿어주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넘겨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예요. 말씀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영 안에서 붙들면, 그래서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먼저 심령 안에서 아멘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 것으로 가져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은 펼쳐질 수 있는 적용이 생기고 그것을 말씀을 실제로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되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증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부르신 그 모든 사명과 그 책임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부분에 있어도 신실하셔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죄의 기도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죄 제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해요.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라고 내가 자백할 때마다 정말 그 죄는 없는 걸로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거죠. 자백할 때마다. 자백하지 않아도 이미 죄는 용서 해결됐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꺼리낄 때는 그땐 자백해라.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죄의 기도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기를 출산하셨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발휘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라가 기억할 때 정말 경수도 끊겼고 생리도 끊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마침내 그 기도 응답을, 이삭을 얻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심령으로 믿고 이해할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 말한 것처럼 약속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사죄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셔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할 때 저와 성도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 라고 인식할 때 그 사랑을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남편에게, 그 사랑을 주변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어.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이미 부음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와 계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빈 컵에 물을 부었으면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채워져 있으니까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알므로 내가 그 사랑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1절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랑, 자연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형제의, 모성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키워보니 소용이 없어. 왜? 뭔가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끝없이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약속과 지침과 훈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우리 속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의 1조다 그러면은 내가 10의 1조를 돼야 교회가 뭐 선교도 하고 그럴 거야, 월세도 냈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인데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내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았지만 많아지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의 1을 통해서 마치 공급자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부여를 누렸을 때 그걸 지키게도 하시고 그걸 또 많아지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한 어떤 마치 할례를 하듯이 물질에 내가 모든 것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예, 정복하고 누리는 그런 다스리는 위치에 살게 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어떤 여러 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을 섬겨라, 자녀를 뭐랄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거는 자녀를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 내가 더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규례와 모든 어떤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강령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주신 거고 내가 그 원리 아래서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하나님 성품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예,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떤 꽃은 변하고
옷은 입고 처음에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몇 번 입으면 낡아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그 말씀은 여전하시고 끝없이 지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의 위치가 됐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기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기능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방식화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어. 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자가 됐어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요. 7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셔요. 아가페 사랑에서 비롯된 성품인데 그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항상 자유를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목을 끌고 와서 여기 앉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을 선택하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선택을 해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까지도 사실 주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불신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해당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이루어놓은 구원의 패키지까지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성품도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최종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라고 말할 성령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님께 양보되며 그래서 또 섬기는 태도, 주는 태도, 영혼권의 태도를 가진다면 한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려고 나 스스로를 변화를 일으킴을 통해서 성장을 내가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사실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제 이 저자 사모님께서 경험하신 건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너무 남이 볼 때도 이렇게 좀 불쾌하게 막 팔도 흔들면서 막 너무 심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그 사모님이 이제 코칭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막 그렇게 막 요란하게만 해야지 은혜 받고 그 기름 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성령님은 이런 절제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나의 행동도 때로는 교정해 주시고 잘못된 성품도 교정해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 거기 영어로 보면 no favoritism이라고 있는데요. favoritism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누가 더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no는 뭐냐면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지 않아.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용모와 신장에 관계없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에 관계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갖고 있는 거, 그의 어떤 뭐 스펙,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요새 초등학생들은 뭐 어느 아파트 사니, 뭐 너 임대 아파트야 뭐 이런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질인 중심, 심령,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임금을 세우려 갔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이세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용모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용모나 신장을 보지만 나는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겉모양을 보고 차별하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지금 하면서 다윗을 불러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장면 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능력과 재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누구나 스스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타고난 재능과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내 심령은 누구나 최고로 좋은 심령을 다룰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만 좋으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궁극적인 열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중심에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좋은 중심,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이나 종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장님은 더 잘 되어주고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은 하찮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없이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용주에게 고용인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인 처음에 왔을 때 왜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외국인 그 막 너무 학대당하고 막 그런 영화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한국은 정말 나쁜 나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고용인으로 일할 때는 겸손하게 섬겨야겠지만 내가 사장이 됐어요. 내가 누구를 고용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카페를 차렸어요. 뭐 떡볶이집을 차렸어요. 내가 고용인을 뒀을 때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신분 고하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명한 이나 무명한 이나 관계없이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읽습니다.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건으로 대해준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슨 유명한 이나 무명한 이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처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듯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민족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검은색, 흰색, 하얀색, 주황색 뭐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사도행전 10장 34, 35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심령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에 있어서도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고 누군가에겐 양해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영혼으로 서는 거예요. 아기든 어른이든. 물론 영적인 질서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특별하다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가정의 머리가 되신 남편이지만 남자를 더 여자보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아내를 천시하는 게 아니라, 또 이방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새 가족을 더 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차별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혼으로 하나로 하나라는 건 뭐냐면 한 영혼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성경에 약속된 그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믿음과 화합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때문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고칩시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줬나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뭔가 또 어떤 사단에게 발판을 줬나? 내가 염려를 했나? 내가 두려워했는가? 내가 또 하나님 불신했는가라는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고칠 일이지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을 고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저주를 주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접근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좋으라고 제가 약자로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선전공신 사동자차라. 선전공신 사동자차라 해보세요. 선전공신 사동자차.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전공신 뭐예요? 사동자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차별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그죠? 선전공신 사동자차. 따라합니다. 선전공신 사동자차. 네, 그래서 팔자성어로 만들었어요. 선전공신 사동자차. 하나님 선하신 분, 예, 그다음에 전능하신 분, 예, 그다음에 뭐예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동일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차별함이 없으시고. 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믿음의 고백.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은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고백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단이 무장해제 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에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복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 국가고요. 성령의 은사거든요. 조금 생소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이 있으면 한번 국가를 조금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접근이 안 됐던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국가 배우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